오늘은 역대상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이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수요일 입추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불볕더위는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소망인 것은 아무리 불볕더위가 심하더라도 시간 앞에서 장사는 아니겠죠. 예년보다 길어지지만 때가 되면 이 불볕더위도 물러갈 것입니다. 좀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역사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는 목요일 무슨 날이죠? 광복절입니다. 79주년입니다. 광복절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치하에서 나라를 되찾은 날을 기념하는 국가기념일, 공휴일이죠. 이러한 역사를 기념함으로 과거 우리나라가 어떤 어려움에서 해방되었는지, 독립되었는지를 잊지 않고자 함입니다. 그리하여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주 독립정신을 새김으로 앞으로 세계에서 또 한 나라를 이루는 국민으로서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이렇듯 과거 역사는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 바탕을 제공합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민족, 국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가 존립에 큰 위험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은 청년들에게 어떤 역사관을 심기느냐, 그들이 어떤 역사관을 가지냐는 그것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의 역사의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그 기본적인 가치관,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가치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역대기서는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역대기. 참, 이름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란 말이 참 생소하지만 연대기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연대기란 뜻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연대순으로 나열하였다, 기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역대기라는 말은 이 역대기상에 보면 다윗왕의 연대기, 옛 기록이라는 말에서 가져온 제목입니다. 제목에서부터 우리가 쉽지가 않지만 이 역대기를 읽어보면 이 내용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9장까지 대부분 사람의 이름이 열거된 계보,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지명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도 학생 시절에 이 역대기서 이 앞부분 부분을 읽으면서 왜 이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지명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었을까라는 궁금점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궁금함을 해결해 봅시다. 그리고 역대기 전서, 역대기 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중심이다라는 그 가치관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이 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그 가치관이, 역사관이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움으로 하나님 시민으로서 더욱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먼저 역대기서의 앞에 부분, 상권을 봅시다. 먼저 우리가 이 가운데서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은 주권을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계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 족보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자, 1장부터 9장까지 대충 단락의 제목만 이렇게 쭉 살펴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거쳐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 후에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계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계보,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계보를 통해서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담, 하나님 백성의 시작이죠. 그리고 족장 시대를 거쳐서 다윗 왕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이스라엘 멸망 후에도, 포로로 이들이 귀환한 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포로기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연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 기록을 읽을 때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 기록은 단지 사건, 그 때를 기록한 단편적인 기록물이 아닙니다. 그 역사를 기록한 그 사람의 역사 생각, 역사 사관, 역사적인 가치관이 그 가운데 녹아져 있다는 얘기죠. 자, 무슨 뜻이냐? 일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일기를 써보신 적이 있으시죠? 나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우리의 일기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내가 특별히 생각하는 일들, 사건들, 또 내 마음속에 새겨진 그 생각들, 그 일들 위주로, 그 생각들 위주로 나의 일기에 기록을 하죠. 같은 일에도 가족 누구는 이 사건을, 이 생각을 일기에 기록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가족은 그 사람의 일기에 기록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가족이라도 할지라도 그 구성원 각각 느끼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싶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계보는 기록한 저자의 이 목적이 은연중에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의 백성들을 계속 이어가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사람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어떤 일이 있어도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여도 말입니다. 적국의 포로로 붙잡혀서 다시 이들이 돌아오기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의 계보도 나오죠. 그거와는 달리 이 역대기에 기록된 이 계보는 특정한 인물들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족장 시대 때는 장자들 중심으로 역대기에서 말씀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어떻습니까? 유다 중심으로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그 이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유다 족속으로 세워지는 다윗 왕가에 중점을 두고자 특별히 12아들 중에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기록한 사람의 마음, 그 생각이 들어간 것이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록을 통하여 이 기록을 쓰는 사람에게 이러한 하나님 주관적인 마음을 주심으로 이 기록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6장 15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바벨론의 왕이
바벨론 민족이 힘이 세서 이스라엘을 멸망하여 이들을 포로로 끌려갔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역대기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손으로 이렇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주관하여 이곳으로,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그들의 범죄 가운데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용서하셔서 다시 그들을 불러들이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셨다라는 그런 말이 반복이 됩니다.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12아들, 많은 아들 중에서 유다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다윗 왕가를 잇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하셨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들을 다시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았지만 그 시대, 그 사건들 속에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범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판결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민족 가운데 주의 백성을 선택하신 것,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이 사실은 역대기를 읽는 사람에게 어떤 뜻을, 어떤 생각을 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속에서 돌아옵니다. 그리하여 다시 조상들이 살았던 옛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에 다시 이들이 정착하고자 합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다시 이민족이 쳐들어오지 않은 군사력? 주변의 민족들처럼 강성해지기를 가장 먼저 원했을까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뜻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되게 하신 것, 다시 그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돌아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이것에 부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돌아오는 그 후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의식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역대기에 있는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 가운데 선택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오해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에 우리가 수동적인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는 뜻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바라보아야 하기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뜻을 적극적으로 찾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로마서 9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수동적인 삶,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려만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수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은혜를,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한 주권 의식은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역동적인 성도의 삶을 가르쳐 줍니다. 이를 기억하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역대기 전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오늘 말씀의 그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대한 것과 더불어 앞에서 언급한 계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계보의 마지막 부분인 9장에는 앞에서 언급했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사람들의 계보, 그들의 하는 직분, 그리고 어디에 거하는 것까지 이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들을 특별히 계보의 마지막 부분에 자세히 기록하였을까요? 바로 이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계보에서도 중요하게 여겨 이곳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명단까지도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열왕기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들이 앞장서서 우상을 섬김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즉 잘못된 경배, 거짓된 예배를 이 왕들이 백성들을 끌고 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앞에 나아가 거짓된 예배를 드렸죠. 우상의 제사는 드리는 자들의 욕망이 녹아져 있습니다. 더 큰 부귀 영화, 번영, 이것을 원하여 우상에게 더 귀한 것, 심지어 자신의 자녀까지도 그 피해 제물로 드림으로 우상의 그 거짓된 신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성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룩히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높임을 받으시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죠. 거짓된 예배로 인해 멸망하였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거룩한 예배,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이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드려지는 처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궁극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그 참된 예배를 받고자 하시는 이유가 뭘까? 아니, 어디에서나, 집에서나, 아니면 산에서나 그냥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왜 굳이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지으시고 그곳에 이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부족해서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9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정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 땅을 허락해 주셨죠. 한 곳을 정하여 이스라엘을 심기셨습니다. 더 이상 애굽에서 종로서 탈 필요 없으며 광야에서 방랑하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닐 나그네 삶이 이제 끝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땅, 그 기업에 거하며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심기셨다는 것이죠. 그 중심이 어디입니까? 그 상징이 바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성, 시온성, 성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만나 주신다는 그 상징적인 그 중심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교제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명단, 성전 짓는 과정, 성전 예배의 그 흥망의 기록 중심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열왕기서와 다른 이유, 차별된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역대기 전서는 그 마지막에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하여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마칩니다. 비록 다윗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러지만 정성으로 이 성전 짓는 준비 과정을 그가 행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자신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사실과 이 합당한 마음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내 소원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전의 중심이라는 것을 다윗이 성전 짓는 그 준비 과정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1절을 봅시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성전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 것이죠. 이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두신 그 약속의 땅 시온성에 있는 성전을 짓는 것에 다윗은 그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됨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역대기서에 있는 이 성전이 중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중심임을 우리 삶에 깨달아 하나님을 높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보좌에 앉히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역대기 전서의 중요한 내용은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역대상 17장 13절 14절을 읽어봅시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가가 경고했습니까?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시드기야 왕 때는 남유다도 멸망하였죠. 다윗 왕위도 이스라엘 멸망 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왕위를 경고케 하리라 라는 약속은 실현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어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 성경의 첫 구절이죠. 이 신약 성경 첫 구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앗이요 다윗의 아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왕가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왕국,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은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가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도래 온 것입니다. 인간 다윗은 나이가 많아 죽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또한 나이 많아 우상을 섬기는 죄, 이스라엘이 패망의 길로 접어드는 그 시작을 솔로몬이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엄밀히 말해 다윗의 왕위를 경고케 아들로 낙제점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점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간 이스라엘, 그들은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무엇을 소망해야 했을까요? 이 역대기서를 읽고 다윗 왕국이 회복되기를 이들은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때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한 그 다윗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보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위를 경고케 아들, 인간의 아들 솔로몬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하였습니다. 성경으로 만났습니다. 이미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의 중심됨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 약속의 성취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개척 사역이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바라봅니다. 제가 이 광주 땅에 무슨 연고가 있어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어떻게 이 교회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중심됨을 믿고 은혜를 구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어렵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소망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신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피할 길을 찾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중심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하여 믿으시고 바라보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따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한 예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성도로, 가정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